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찾았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름말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항상 시험이 살구머니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학생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쪽지시험, 진학시험, 대학시험, 또 지겹도록 시험들과 씨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막 다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부터 또 치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취직 시험을 쳐야 될 것이고 또 국가 평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성진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시험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7세고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적 60분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7살 아이들 또는 그 전에 4살 아이들이 고시를 쳐요. 무슨 고시냐? 영어학원, 초호화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고시를 친대. 왜냐하면 엘리트 코스 여기를 시작해서 이제 의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4살 때부터 7살부터. 그래서 7세고시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유명한 학원에 지금 몰려다니고 있대요. 저 강남 지역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을 시험과 씨름해야 되는데 4세, 7세. 솔직히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학원을 대체 몇 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공부에 찌들어 있고 학원 숙제에다가 또 학교에서 또 시험 치고 많은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늘 시험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늘 풀어왔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중간고사도 치고요. 중간고사를 못 치면 제시도 쳐야 되고요. 다시 기말고사 쳐야 되고 기말고사 제대로 못 치면 다시 기말고사 제시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졸업시험도 쳐야 되고 제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간고사는 언제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 너가 한번 답을 내봐. 너희들이 한번 먹여봐.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주판 하나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예요. 두드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곳은 빈들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빈들이에요. 그리고 또 마을이 있더라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돈 좀 주고 있어. 돈이라도 주고 예수님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러분 시험을 패스했어요, 못 패스했어요? 다 낙제 F예요. 가. 다 너희들 낙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패로 끝나면 안 되니까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줬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갔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무려 3일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들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 한번 먹여봐.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얻었어. 다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시험을 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왜? 500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더 나아가 2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재시험은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축사하시죠. 여기 떡이 있습니다. 물고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사와서 저들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랖 그만 피우십시오. 이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F 삐 가요. 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2년이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8장 18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 못하냐. 대체 너희 눈깔은 어디에 받고 다니노? 그게 눈 맞나? 너희의 귀는 대체 듣느냐? 제대로 듣고 있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봐. 아이고 이 답답이더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주는데 몇 바구니 남았니? 12바구니 아니니? 내가 4,000명에게 7개의 떡을 가지고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어? 7강줄이가 남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정타를 예수 날 시작.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냐.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야, 너희들이 2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시험을 칩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쳐야 돼. 중간고사가 낙제점이라도 기말고사라도 제대로 또 쳐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말고사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제자들의 2가지 문제를 딱 던져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 중간고사도 F, 재시험도 F. 그러니까 그들 수준을 예수님 아시는 거라.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문제, 귀가 있고 눈만 있고 입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게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귀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쏙닥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소식을 입으로 말하면은 일단은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쉬운 문제 맞죠? 그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저요!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못 베어 죽임당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죠.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에 보면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아,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하대요.
또 예레미야가 왔다고 말을 하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신이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여러분 윤리책에 도덕책에 보면 4대 성인이 나옵니다. 4대 성인이 누구예요? 누구? 좋다. 예수님. 일단 하나 묻고 들어갑시다. 또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 또 스카모니, 불교의 창시자 스카모니, 또 그리스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4대 승인 하면은 소크라테스, 공자, 또 스카모니, 그 다음 누구? 예수님 두 번 안 했나 내가? 하여튼 그 4명, 그죠? 4명 기억하시겠죠? 예수님을 갖다가 4대 성인 중에 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래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죠. 진짜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너희들이 나를 2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에서 너희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핵심 강조점은 이제 너희는.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거야. 나를 따르는 너희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앞에는 3인칭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는 2인칭 질문이에요. 바로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된 여러분의 고백이 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대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게 진짜 예수님이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갖다가 뭐라 해도, 그죠? 목사님이 어떻고 이야기해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건 뭐냐?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죠. 저와 같이 사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좋게 평가해봐야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제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남의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베드로가 이야기해. 뭐라고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성경을 좀 짧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주란 것은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또 당신은 호 히오스투 데오투 조 엔토스. 주님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번역을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시험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웠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고대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값진 것이고. 그래서 귀한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단 말이에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네. 친히 자기의 육신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참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고백이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왕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야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런데 저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샘이 생기고 거기에서 물 거는지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흘러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나중에 저 사해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 거는지의 수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헬몬산이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내려온 것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샘이 솟아나게 만들어요. 이 샘에서 물이 흘러가니까 그곳에 막 수풀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황무지예요. 수풀이란 것이 없어요. 나무가 띄엄띄엄 있을 뿐이지 또 강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나도 소중해 귀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다른 나라에 갈 때는 비행기 탈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전부 다 그 탑승하기 전에 뭐예요? 물 다 뺏깁니다. 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물 타고 들어갑니다. 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물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차 세워놓고 아무 때나가 물 끼얹어가지고 세차하다 걸리면 벌금 엄청나게 때립니다. 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은 물 수원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해안 도시예요. 그곳에 헤롯 대왕이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삼아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바쳐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가 뭐예요? 영어로 캐사르, 가이사, 황제를 뜻하잖아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거든요. 가이사라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또 그 길을 갖다 더 크게 보수화해가지고 막 신전을 세워줘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딱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또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 구별해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황제의 도시 이전에 이건 또 신의 도시예요. 여기에 보면 그 가이사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 판이라는 신이에요. 그 판신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지명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래요. 파니아스. 판신을 섬기는 판의 도시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파니아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뀌면서 어떻게 황제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보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고 판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또 다른 신전들이 곳곳에 절비해 있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바로 이 웅장한 도시, 아무나 그곳에 가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화려한 신전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초라한 나사렛 종구석에서 입고 있는 옷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죠? 너무나 볼품없는 행색의 그 예수가 이 황제의 도시, 이 신들의 도시에 와가지고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향한 너희의 신앙 고백이 대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네.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많은 우상 신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구원자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데인데. 예?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가 제일 휘황찬란합니다. 저는 마천루와 같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버티고 있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오늘날은 초과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1억만 가져도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1억 모으는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1억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퇴 자금은 10억은 좀 모아놔야 된대.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은퇴하고 그래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요즘 억이라는 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맞잖아. 맞아. 아닙니까? 안 뺏을게. 달라 안 할 테니까. 그죠? 맞아. 여러분, 저기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가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도시들이 있어요. 저 두바이죠. 초호화 도시죠. 스마트 시대에 이런 웅장한 시대에 수천억의 돈을 만지고 수십조 좋은 왔다 갔다 하고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로 가죠. 초과학 시대예요. 여러분, 아쉬울 거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기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TV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제가 청년시대에 286 컴퓨터 그 한 대 구입하려 150만 원, 130만 요즘은 그 당시 20년 전에 30년 전에 150, 180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컴퓨터 세대를 구입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시교회도 못하는데 그 총구석에 있는 청년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작정헌금 해가지고 286 컴퓨터 세대를 사가지고 그게 완전 막 휘황찬란해서 그때 와 이 촌에 286 컴퓨터가 세대나 돌아가 하냐면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집집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집에 보니까 컴퓨터가 몇 대인지 하면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한 5, 6개 태블릿까지 써서 한 6개, 7개 있어. 그렇죠. 냉장고 하나 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 냉장고에다 김치 냉장고에다가 또 작아서 또 큰 거 하나 또 샀어. 2, 3개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시대에 없다고 해도 너무너무 부자예요, 우리가 막. 요즘 소비 쿠폰 받아가지고 막 지르고 다니잖아. 쫙쫙 끌고 있잖아.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학교 다 하셔. 휴가 가고, 그죠? 다 하셔.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시대, 죽는 놈은 억울한 거야. 그죠? 그래서 죽기 싫어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이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아무도 안 죽을래. 어쨌든 간에 버티고 버텨도 하루라도 더 살고 버티기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해가 무조건 병원에 가. 조금만 하면 어떡하고 좋다는 약은 다 사 먹어. 집에 보면 약이 수락해. 저희 집에도 가보니까 뭐 어디서 뭐 선물 들어오고 뭐 줘가지고 영양제가 칼슘, 마그네슘, 막 오메가3. 저는 솔직히 잘 안 먹거든. 깜짝이야 따라다니면 이거 좀 먹으라. 이거 오래 하면 버린다.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대체 나는 너희에게 누구? 너에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솔직히 컴퓨터고요. 우리의 왕은 솔직히 스마트폰이에요. 우리의 왕은 돈이에요. 우리의 왕은 직장이에요. 우리의 왕은 내 자식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 당신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나온다면 이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음 마태복음 보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잘 나갈지라도 아무리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만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신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직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고백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왕이시라,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예란 말이 자주 나오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진 오늘 임직받는 분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 후에 매일마다 아침 6km, 7km씩 걷고 뜁니다. 이런 곳을 걷습니다. 우리 집 뒷동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걷습니다. 그리고 저 배수지에 저기가 운동을 하고. 그러면 1시간 한 10분 정도 합니다. 제가 한 넉 달 만에 지금 3kg 이상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한 칸 줄어가지고 옷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이 빠졌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번 한 주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딱 뽑으라면은 제가 금요일날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침 운동을 하면 늘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운동하러 보면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노부부가 오셔요. 그분들은 항상 손을 딱 잡고 걸어오셔요. 저기서부터 쫙 걸어오셔. 걸어오시는데 날 봤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옆을 싹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입술에서 뭐를 중얼중얼 거려요. 뭐를 중얼거리냐. 그냥 들려요. 아주 사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요. 뭐가 들려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업을 못 냅니다. 이 찬양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노부부가 지금 70대 후반 거의 80이 돼 희카리가 두 분이 손을 잡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참을 제가 쳐다봤어요. 저게 예수쟁이지 저게 예수쟁이지 저게. 그 노년의 학원 속에서도 노부가 손을 잡고 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이걸 고백할 수 있다. 어쩌면 운동하다 보면 막 트롯을 갖다 크게 부르고 임용 노래가 막 울려 퍼져요. 어떤 사람은 나마 타마 하면서 또 불경을 하고 그게 하고, 어떤 분은 또 보면 정치 요소 막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동이 어떻고 막 그렇게 그러고, 참 할 짓이 저리도 뭐고 저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항문의 길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하고 살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무슨 말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며 살아봤냐는 거예요. 맨날 혹시라도 남 험담하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왜 이리 너 왜 죽겠다 하고 그냥 막 그러면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뭐 먹어야 되나 내일은 또 뭐 먹어야 되나 그거 이야기하면서 맨날 살아니까 일주일 여러분 살면서 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좀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며, 나의 왕이시라며,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힘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 어려워, 육신이 아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그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좀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 헌금 많이 하는 것에 우리 주님 관심 없어요. 그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에 감사하고, 이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며 사는 거. 나 때문에 너 기뻐하니? 내가 너희에 살아갈 이유가 되니? 나 하나만 너희는 감사가 되어지니? 너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 감사가 되어지니? 감사하고 살아봐.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도해.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너희를 인도할게. 이게 확신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잖아. 범사에 감사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특별한 게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야. 여러분이 오늘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어서 거기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내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행복하고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또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의 삶이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살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힘을 붙들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고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공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더 살아내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가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시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속에서 이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걸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지고 가장 필요한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